스미스켓을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져가지고 보기 싫은 거 없게 왔죠. 저도 나오기 싫어가지고 어제는 눈도 막 좀 내렸던 것 같은데요. 많이 왔어요. 잠깐 동안 이렇게 저희가 이번이 오늘이 이제 원래는 이제 종강이고요. 원래는 이제 다음 주에 수료식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사찰 쪽하고 좀 사중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어차피 이제 지금 다음 경전반 2기를 금강경을 이제 좀 마무리를 짓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수경이라든가 우리 사찰 예절에 많이 필요하고 있고 친숙한 그런 경전이니까 한 반 정도는 금강경을 마무리 짓고 반 정도는 천수경하고 뭐 반야신경이다 조금 더 나간다면 이제 법성계나 이제 약창계 그 정도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계획을 짰는데, 시간을 짜다 보니까 한 13주 정도 짜니까 추석이 이제 설날이죠. 네, 6월 중순 이후에 설날이 지나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시간이, 왜냐면 설날 지나고 나서 수료식 하고 그러고 나면 제가 또 이제 공선사 학님을 졸업해서 하는 날이거든요. 또 마치 그날이 겹쳐가지고 좀 시간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됐냐면은, 어차피 이제 다음 주에 또 뭐 수료식 하고 또 뭐 이렇게 다시 이제 입제식 하고 이럴 시간이 지금 상대적으로 없다. 그래서 한 시간, 한 주 또 두 주를 계속 까먹느니 그냥 어차피 공부는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수료식도 생략하고 그리고 이제 입지식도 생략을 하고 곧바로 그냥 수업이 계속 이어지는 식으로 하자. 네, 그래서 1기는 오늘 수업이 끝이고 다음 주부터는 2기 수업이 계속 이어진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설날 전에 이제 끝나는 걸로.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1기와 2기 수료식을 2월 3일 날 네, 추석 설날 이제 전주에 이제 수료식을 이제 완료하고 수업도 이제 그때 이제 하는 걸로. 그러면 2기에 동참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이게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끝이죠.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못하시면은 1기 수료식은 그때 수료장? 예, 이제 수료장은 사무실에서 네. 만들어 온다고 했으니까 네. 필요하신 분은 이제 그때 받아가시고, 나오셔서 같이 그리고 또 이제 수료하셔야 돼요. 2월 3일 날 수료식 할 때 같이. 그때 이제 연락해가지고 같이 네, 오시면은 이제 같이 드리기도 네. 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으니까요. 이제 카톡방에 이제 공지를 반장님이나 네. 총무님이 그렇게 이제 내용을 좀 공지를 해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은 오늘이 종강 18일이죠? 네. 11월 18일이 오늘이 이제 1기가 종강을 하는 거고요. 종강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인 12월 25일 날 원래 수료식이 예정되어 있지만은 곧바로 그냥 2기 수업이 시작됩니다.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쭉 이제 수업을 매주마다 진행을 하다가 맨 마지막인 2월 3일 날 2월 3일 날 수료식을 한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우리 뭐 이렇게 예약된 거 있었잖아요. 다음 주를 네. 뭐 해서 그것도 이제 그냥 취소를 하시면 취소를 되죠. 해주셨네, 그건. 네. 식사 취소. 네. 그건 그러면 취소해야 되겠네. 2월 3일 날. 그렇죠. 예, 그때 이제 해야죠. 하는 걸로. 수업은 이제 계속 이어지게 하면은 조금 이제 좀 타이트하게 모으면은 시간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업 시간도 확보가 되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등록을 다시 해야 될까요? 네? 수업 등록을. 네, 예, 등록은 아마 다시 이제 해야죠. 2기 등록은 이제 다시, 오늘 종강이니까 1기는 끝났고, 2기 등록은 이제 다시 이렇게 하시고, 또 그런 내용도 이제 공지해 주시고. 자, 오늘 페이퍼 드린 거, 그래서 제가 지금, 그동안 이제 수업을 했던 거를 조금 이제 정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 지금 표를 또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요 표 좀 가져계시죠? 네. 네, 예. 받으시고.
제가 이제 처음 첫 시간부터 우리 이제 부처님은 이제 양족존이시다. 뭐 있으신가요? 그 뒤에 분. 예.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보시면서 그 내용을 같이 보시면서 저번에 했던 것 그리고 처음부터 했던 것 그걸 이제 한번 오늘 딱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부처님은 양족존이시다. 그죠? 두 가지를 원만하게 구비하셨다 했고, 그 다음에 그 양족이 뭐냐면은 자비와 지혜다. 그 표는 이제 위치를 이제 좌우로 바꿨습니다. 자비를 먼저 썼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자비는 B코드 이렇게 설명했고요. 지혜는 A코드. 그래서 모든 불교의 교학 체계가 이 지금 A코드, B코드, 자비와 지혜라고 하는 이 두 측면을 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변주가 들어가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적으로 쭉 보면은 처음에 바라밀로 얘기할 때 지혜는 우리가 이거를 무분별지, 모든 차별과 분별을 하지 않는 그런 걸 이제 얘기한다 했죠. 그래서 이 표에 보면은 근본지 혹은 무분별지라고 하면 지혜는 무분별지라고 했고, 자비를 실천을 하려면은 그 자비는 후득지, 이거는 지혜는 근본지라고 부르고 자비의 실천은 후득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본지인 무분별지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얻게 되는 지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거는 사실은 분별지죠. 우리가 차별한다라고 하는 그 분별지가 아니라 근본적인 무분별지, 어떠한 차별과 분별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에서 공평하고 평등하게 보는 시각에서 그 이제 자비를 베푸는 거니까, 그거를 그때 이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성을 초월한 분별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 분별지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무분별지는 이거는 상을 초월한다 해가지고 무상, 일체에 상이 없다, 상에 머물지 않는다 라고 해서 무상이라고 얘기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분별지, 자비의 실천 쪽은 어떤 상이 있다, 그래서 유상 이렇게 불렀습니다. 유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약간 이제 좀 요새는 좀 저렴한 표현이니까, 이때는 우리가 이때에 있으면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묘유라고 얘기합니다. 진공묘유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죠? 묘유, 오묘하게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묘유라고 하는 이런 이제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무상, 여기는 진공이고 무상이고, 무분별지 지혜는 다른 말로 이제 혹은 반야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반야바라밀, 이쪽은 보시, 지계, 인욕, 보시, 인욕이라고 하는 거고, 그 모든 것이 이제 부정되는 것, 그걸 이제 반야지혜, 무분별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금강경에도 보면은 이제 이 자비의 실천을 가지고 수일체선, 일체의 선을 닦는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오묘하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일체의 선을 닦되 그 일체의 상을 또 초월한다, 상에 부여되지 않는다. 그래서 미일체상, 모든 상을 떠난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는 거죠. 가능한 거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도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배제해서 응무소주, 집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혜 측면에서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응무소주가 되는 거죠. 무소주, 간단해서 그냥 무주죠, 무주. 어딘가에 머문다, 집착한다, 그런 것이 없는 것. 여기서는 구체적으로는 상에 머금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무주상,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근데 반대편 측면은 뭐냐면은
생기심, 이 생기심, 그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 선심을 자꾸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두 가지가 계속 이렇게 대비돼가지고 일으킨다는 거죠.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측면, 이 자비의 측면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리이타라고 하는 두 가지 이익을 얘기하거든요. 이일이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도 이것도 두 가지 이익.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거, 그거를 이타라고 얘기하고, 자기 자신을 이익되게 하는 거, 그거를 자리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자리와 이타, 자리,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거를 다른 말로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이익되게 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깨달음의 이익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보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보리라고 하는 자기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측면을 사실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를 증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시 자기의 측면을 얘기한다는 거고, 그거를 이제 보살의 측면라고 할 때는 한쪽은 이 지금 자비를 강조한다, 자비의 실천을 강조한다라고 하면은 보현보살이 해당된다는 거 눈에 얘기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혜의 측면은 이제 문수보살이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또 부처님의 몸을 가지고 얘기했다면은 이쪽은 이 자비 측면은 그쪽은 이제 화신불 구체적인 몸을 나타내 가지고 중생의 상황에 맞게 응하신다라고 해서 응신불 이런 식으로 몸을 변화시킨다 해서 화신불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쪽 어떠한 상을 초월하고 어떤 상에도 구애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은 법신 부처님. 진리 그 자체는 어떤 모양에 이제 구애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비유로서는 우리가 이제 거울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비유를 합니다. 만약 뭐라 그러지? 바다와 파도의 비유.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많이 돕기 위해서 바다와 파도의 비유도 있을 수 있고, 또 진흙, 찰흙, 진흙과 그걸로 구운 그릇, 요런 비유도 가능한 거죠. 또 거울이 있고 그 거울에 비친 거울, 영상, 그죠? 이렇게도 비유를 많이 해요. 이런 표현도 많이 들어보는데 보세요. 파도는 바람이 불면 이렇게 일어나죠. 가든 형상으로서 이렇게 모양이 일어난다는 걸 표현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파도가 이렇게 배대가 되는 거예요. 형상이 있는 곳이니까. 그죠? 근데 이 파도는 결국은 물이잖아요. 바다. 그 바다는 원래 아무런 형상이 없고 모양이 없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바다라고 이렇게 이제 비유를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진흙, 찰흙. 진흙을 가지고 예전에 이 도기를 빚었잖아요. 그릇을 항아리도 빚고, 그죠? 항아리를 빚을 때 뭐 이런 그릇도 빚고, 네모난 그릇도 빚을 수 있고, 조그만 술잔도 빚을 수 있고, 다양한 모양 있잖아요. 다양한 그렇게 형상을 모두 빚어서 나타내지만, 그죠? 그건 그 용도,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모양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부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죠. 그건 여기에 이제 종종 와기, 그죠? 그런 이제 도기들이죠. 그릇들 여기에 이제 해당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뭘로 돼 있어요? 진흙으로 돼 있다고, 흙으로 돼 있다고. 다 흙으로 돌아가고 다 그 미진 흙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진흙, 여기 이제 미진이라고 보통 이제 전문용어로 미진, 그 미세한 그 티끌들, 흙들, 혹은 찰흙, 진흙 요새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미진임이 바다니라고 하는 표현들이 뭐냐면은 부처님의 그 지혜, 공, 무분별지. 그 세계에서는 여기는 네모랗고 동그랗고 이런 다양한 모양이 있지만은 그 모든 모양들을 초월하고지만은 그 모양들을 가능하게 하는 원초적인 것들. 근데 여기 이제 다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또 그릇과 아니 거울과 그림자의 비유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여기에 영상, 그림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거울이 있겠죠. 보자고요. 우리가 거울에
뭐 이 네모라고 하지만 이거 이제 거울의 어떤 이제 이미지를 빌려오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거울에 밝은 면이 있어요. 이 밝은 면 자체가, 그러니까 불꽃에 비유하는 것은 밝은 면 자체는 거기는 어떤 것도 없잖아요. 거기에 어떤 물건을 딱 갖다 댔을 때, 우리가 빨간 사과를 갖다 댔다, 혹은 짜장면 한 그릇을 갖다 댔다, 다양한 모습들이 거기에 비춰서 나타난다고요. 그죠? 거기는 색깔도 있고 모양도 있고 다양하지만은 이 거울의 밝은 면 그 자체는 아무런 형상이 없다고요. 네. 그 지점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울의 밝은 광면 그 자체는 어떤 차별도 없고 어떤 분별도 없고 어떤 색깔도 없고, 그죠? 근데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영상들은 움직이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세계, 그리고 그 나타나는 것들이 바탕한 세계, 그 바탕한 세계는 어떤 분별과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상을 초월한 세계를 이제 의미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비유들이 결국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예전에 그걸 이제 사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심, 네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잘 안 나오네. 네 가지 마음, 사심 혹은 사종심이 이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심이라고 했을 때 이게 마음 심자지만 우리가 보통 첫 번째는 육단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육단심. 고기 육자 덩어리 단자. 고기 덩어리로서 있는 거. 우리가 보통 이제 염통, 심장 할 때 그때의 심이 있고 육단심이 있고, 두 번째로는 열려심이 있어요. 열려심. 열려심. 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들을 인식을 한다는 뜻이에요. 의자를 보면은 우리가 그 의자를 이게 의자라고 알아보잖아요. 그죠? 저기 기둥이 있다. 하얀 기둥이 있다. 하얀색이네. 알아보잖아요. 차가 있네. 차를 알아보고, 그죠? 다양한 대상들을 보고 그걸 보고 이제 그 뭐라 그러지? 그걸 이제 대상의식이라고 하죠. 여기서 표현을 하면 요거를 이제 대상의식. 어떤 대상을 보고 그 대상을 알아보는 의식. 그걸 우리가 열려심이라고 해요. 이 려자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려자예요. 어떤 걸 보고 저거 예쁘다. 저거 밉다. 저거 싫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자기 이제 판단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열려심이라고 이제 부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기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옛날 이제 교학 중에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습니다. 집기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가진 대상들을 반영해가지고, 반영한다는 건 이제 끌어오는 거예요. 나의 인식 속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의 머릿속에서 맺히고 그 맺힌 상을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때 싼냐를 얘기했잖아요. 그게 대상을 보고 고양이를 보면은 그 고양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내 의식 속에서 하나의 모양으로 딱 떠오르잖아요. 짜장면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뭔가 있잖아요. 그걸 싼냐라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상에 대해서 사려가 일어나고 좋고 싫고 하는 갖가지 12호의 분별을 일으킨다고요. 근데 그런 것이 누적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저장되는 곳. 그걸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아라야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지만은 지금 뭐 어려운 용어를 쓸 거 없이 그냥 그 자기가 경험한 대상의식들이 모여지는 곳, 기억창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걸 우리가 기억창고 혹은 기억의식이라고 하자고요. 아까는 대상의식, 이번엔 기억의식. 근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에 뭐냐면은 견실심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깊은 곳에는 매우 견고하고 진실한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억 알 수 있죠? 기억 떠오르니까 그게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고 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거를 경험 가능해요. 근데 견실심은 이게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용어를 부르는 경우가 뭐냐면은 이거를 진여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왜 심진여, 심생멸 이런 용어들 부르잖아요. 진여심 혹은 자성청정심.
자성, 우리 다 이제 전문 용어인데 한 번쯤 이제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진여심, 청정심, 자성, 그다음에 청정심, 아주 깨끗하고 이제 깨끗한 이제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청정심 또는 이거를 불성, 부처님의 성품, 혹은 불심, 이게 다양한 용어로 보이는 거예요. 혹은 선불교에서는 이거를 본래 면목, 본래의 근원적인 자기 모습, 본래 자리, 이런 식으로 이름은 다양하지만 결국은 이 맨 마음의 가장 깊은 층에,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바탕의식이라고 해요. 요새 표현으로 얘기한다면은 거울에 아까 바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거울에 바탕이 되는 의식. 그래서 육단심은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이제 물리적인 심장을 얘기한다면은 열려심은 대상의식이고, 그 다음 밑에층에는 기억의식, 집기심이라고 하는 기억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바탕의식이라고 하는 게, 이런 용어는 지금 제가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이제 갖다 붙인 용어입니다. 현대식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열려심 이런 건 잘 이해 못하지만은, 대상의식 하면은 대충 이제 감이 오자요. 그 다음에 기억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의식의 층이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탕의식이라고 하는 것, 다양한 게 불교에서는 청정심, 불성, 불심, 본래 면목, 또는 혹은 뭐 주인공,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이 아까 말한 이 거울의 바탕. 그 대상의식에는 빨간 거, 파란 거, 고양이, 개, 혹은 좋다, 싫다, 예쁘다, 추하다, 다양한 우리가 차별적인 분별심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없는 세계, 어떠한 분별도 없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 그리고 그 바탕의식 속에서 다양한 의식들이 파도처럼 일어났다 살았다 일어났다 살았는다. 그리고 불교에서 견성 혹은 견자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수행 많이 하시면은 자기의 견성, 자기의 성품을 본다 라고 했을 때, 그때의 견성이라고 하는 말, 올견자, 성품성자 라고 하는 거는 줄여서 뭘 줄인 거냐면은 견자성 혹은 견불성이라고 해요. 본다. 뭘 봐? 자기의 자성을 본다. 혹은 견불성, 자기의 불성을 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견실심을 본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건 약간 어폐가 있는 표현이죠. 왜? 아까 말한 것처럼 견실심, 바탕의식 자체는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애초에 밝은 그런 어떤 인식 주체, 인식 그 자체?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자, 이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그것은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 저건 네모야. 혹은 새까매. 혹은 길쭉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다고 할 수 없지만은 수행을 하신 분들은 견성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직관에 의해 가지고, 직관이란 말이 정확히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 성품을 어떤 직관하는 그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불성을 자각한다, 혹은 자기의 본성을 자각한다, 혹은 본래 면목을 알아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수행의 하나의 이제 그 궁극적인 지점이 되는데, 이러한 표현들도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지혜와 자비의 이 두 가지 측면의 교주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파도와 바도, 도기와 미진, 혹은 겨울과 영상, 다양한 표현들이 가능했다고 보죠. 여기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 의식, 나의 마음속으로 비유한다면 이게 대상의식, 열려의심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열려의심이 여기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의식이 여기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의식의 밑바탕에 깊은 곳에 어떤 견실심, 그죠? 혹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진여심,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용어는 이제 다양하게 표현은 많이 있지만은 다 이제 결국은 한 포인트, 같은 지점을 이제 얘기한다는 거예요. 견실심,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고. 그리고 뭐 대승기신론 이런 데 표현은 이거를 이제 생멸심, 나고 사라지고, 났다 사라졌다, 났다 사라졌다, 파도처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런 것처럼, 그죠? 그림자가 영상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생멸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다시 이게 진여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친 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일심이라고 하거든요. 네. 대승기신론에 보면은 일심 이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심 이문. 일심 한 마음에는 두 가지 문이 있다. 뭐냐? 심생멸문이 있고 짐진여문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도 우리가 이제 추상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진여심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근원적인 지혜의 측면을 얘기하고 그것은 무분별지의 측면에 어떤 근원이 되는 마음이로구나 라고 그런 표현이구나 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생멸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자비의 실천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제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이 생멸심에는 아까 말한 대상의식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서는 기억의식도 여기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 거죠.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혹시 뭐 관심 있으시면은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놓은 그런 이론적인 틀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마음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쪽은 무분별지, 이쪽은 언어로서 표현될 수가 없는 거죠. 이쪽은 언어가 있죠. 왜? 빨갛다, 파랗다, 노랗다, 크다, 작다. 갖가지 차별들이 있잖아요. 그죠? 따뜻하다, 춥다. 갖가지 차별들의 언어가 있는데, 언어는 분별하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에는 일체 형상도 없고 생각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로서 붙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쪽은 언어가 없어. 이쪽은 언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맨 밑에 보면은, 대귀설법 응병요약이라고 이제 불렀잖아요. 자비 측면을. 왜냐면은,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말씀이 어떤 상황에 주어진다는 거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상황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말이 주어진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뭔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 지혜의 측면은 언어를 떠났기 때문에 그거를 언어도단이라고 해요. 언어도단. 언어의, 말의 길이 끊어졌다는 거죠. 언어도단. 도는 이제 길도 짜고, 말의 길이,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 언어도단.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또, 문자로는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분립문자. 분립문자. 이런 표현도 쓰고. 네, 문자로는, 언설로는 세울 수 없다. 이런 세 개를 이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다양하게 그렇게 이제 변주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런 이런 그 틀, 아이디어의 원류가 어디냐 하면은 사실은 금강경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이제 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X는, 금강경에 그런 표현 말이죠? 정토는 정토가 아니다. 그러므로 정토다. 그죠?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그러므로 반야다. 보시는 보시가 아니다. 그러므로 보시다. 그죠? 요런 이제 표현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다 그러잖아. 그걸 정식하면은 X는 X가 아니다. BX. 그러므로 X다. 요런 표현들.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직비 논리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를 직비 논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이런 이름을 붙였냐면은 A는 직비 X 이거거든요. X는 X가 아니다. 여기 이제 그 X에는 다양한 것도 들어오는 거죠. 자, 인욕은 그 뒤에 보면 인욕바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냥 왕이 이렇게 예전에 인욕선인이었을 때 몸을 막 고문했을 때 나는 그때 어떠한 분노의 마음도 없었노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욕을 강조하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인욕이 아니다. 인욕했다고 하는, 내가 억지로 참았다고 하는 그런 것이 없다. 내가 분노한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걸 억지로 참았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인욕은 그래서 인욕이 아니다. 그러므로 참된 인욕이라는 거죠. 진실한 인욕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저번 주에는 왜 이거를 시명, 그 이름이 인욕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은 저는 조금 너무 소극성에 치우친다. 금강경은 뭔가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자꾸 그 마음을 일으키고, 그죠? 그래서 그 일으킨 마음이 궁극적으로 긍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긍정, 이거는 부정, 그렇게 해서 대긍정, 요런 이제 구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비와 지혜의 틀 속에 이렇게 이제 배대가 된다는 거죠. 자비라고 하는 다양한 인욕, 보시라고 하는 것이 실천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상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처음에 했던 그 인욕이 참된 인욕으로서 대긍정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이제 구조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3분에부터 이제 3분이 대승 정종분에 저번에 했던 거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분에 보면은 일체의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고 하였으나 실로 구제를 받은 중생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대승 정종분에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중생을 자비의 실천으로서 구제하였으나 혹은 제도하였으나 제도를 받은 중생 아무도 없었다. 그럼으로써 그러면 구제한 게 그냥 허망한 거냐? 아니지. 그렇게 해야지만이 비로소 중생의 구제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나의 의식 속에 내가 중생을 구제했노라. 너희들은 나는 구제하는 주체고 너희들은 구제받는 대상이야. 이미 이원적으로 이렇게 가리잖아요. 거기 어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이제 상하관계가 이렇게 갈리잖아요. 그런 의식 자체가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모든 분별성, 그런 차별성을 극복한 거니까. 그죠? 그냥 내가 그냥 그 행위를 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구제받는 행위가, 결국 구제한다는 행위가 그래야지만이 최종적으로 긍정된다는 거예요. 단지 이름이 구제일 뿐이야. 그건 약간 좀 허망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긍정은 그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부정을 한번 거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대긍정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 예전에는 요게 변증법, 서양 철학에도 변증법이라고 하는 그 이론이 있는데, 뭐 정반합 뭐 이런 식의 이제 구조가 있는데 약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 다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4분에도 보면은 응여시, 보시, 구주어상, 상에 집착하지 말고 보시하라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보시가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이 보시는 보시가 아니다. 그러므로 무량한 복덕을 얻는다 라고 하는 참된 보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몸의 상도 몸의 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신상이라고 했을 때 저번에 제가 그냥 단순 여기서 신상은 부처님의 불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애의 몸이라고 하는 거. 그 불신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아니다 라고 부정되었죠. 왜 부정되었냐면은 이때의 불신은 구체적으로는 30 이상이다. 32가지의 어떤 다양한 이제 그런 관상 보면은 예전에는 부처님의 상을 보면은 막 이렇게 뭐 여기 이제 백호도 있고 여기 살상수도 솟아오르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손가락 보면은 손가락 마디마디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약간 물갈개처럼 이렇게 있다고 해요. 다 성인의 상징 표시라고 해요. 발바닥 보면 발바닥 안에 있는 동그라미 마크도 있고 막 이런 이제 오른 마크 이런 것도 이런 마크도 발바닥 안에 있고 그게 갖추어진 게 그게 30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 30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잘생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수행을 단연 이제 다생 동안 수행을 함으로써 어느 가지고 하나 얻게 된 수행의 결과물이거든요. 어떤 단계를 클리어하면은 우리가 별 하나 딱 받고 그 다음 단계 하면은 클리어하면은 별 하나 딱 받고 이런 게 있잖아요. 아이템을 챙겨가는 것처럼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32가지의 아이템을 모두 챙겼다는 뜻으로 이 부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모두 상이잖아요. 상. 모양으로 형상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이 있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을 부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받은 나의 공덕, 나의 아이템, 그거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 불신이라고 하는 게 긍정된다는 거예요. 왜? 이 불신은 그 수행의 공덕을 하나하나 쌓은 거니까.
무수한 생애 동안 자비와 인욕을 닦아온 그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쌓여진 거니까 그것이 결국적으로는 긍정돼야 된다는 거죠. 부정을 통해서 긍정된다는 거예요. 한번 죽어야지만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범소유상 계시 허망도 마찬가지 5분에서 모두 형상은 상이 아니다. 그래서 진실로 그래야지만이 부처를 본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그렇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법에 집착 말고 법 아닌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욕보리를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보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 10품의 7분에 있습니다. 부처님이 수행을 해가지고 안욕보리를 얻었겠죠? 30 이상을 얻었고 그리고 수행을 또 해가지고 또 안욕따라 삼목삼비라고 공적인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이룬 후에 나머지 40년 동안의 인생 동안 무수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법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안욕보리를 얻은 게 없어요. 저는 평생에 말을 했지만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이제 표현들이 이제 그때서야 나오는 거예요. 선불교에서도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평생을 장광설을 8만 대장광설을 펼하셨는데 왜 어째서 한마디도 말씀하신 바가 없다고 하는가 이런 표현들이 경전에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추워요?